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고 27장 24, 2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지라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하나님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뭘로 말미암아 하리까.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분쟁이 생기니 제사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가까이하여 우리를 명하여 내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계로 들어가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7장 24, 2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전체 흐름 속에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방송으로 우리가 듣고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음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말씀 흐름 따라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교회를 부흥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대단하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전체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후대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하는지를 교회와 현장 전체 속에 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꼭 말씀 듣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르시테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립시다.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보좌의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25시의 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우리 언약인데 이것만 탁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 흐름 속에 가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흐름 속에서 오늘도
최고로 축복된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고 세계 복음화 속에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준 것을 확인한 것이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잘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대단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하게 역사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좀 대단하게 할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크게 세울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 맞는 말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복음 훈련하시고 이렇게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것을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를 선거 암송했습니까? 어떻게 매 세미나만 선거 암송 시키는 어떻게 그런 거야 형님들이. 자 하세요. 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후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어렸을 때는 참 순수하게 하잖아요. 시키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어린아이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크면은 눈치 보고 코치 보고 뭐 비교해보고 그러면서 신앙을 자꾸 우리가 뺏겨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조금 큰다고 세미니만 자꾸 맡기는데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만 손해예요. 함께 고백하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자세히 보세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자세히 듣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포럼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을, 그걸 전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아는 게 나름대로 우리가 경험한 게 많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데 우리는 자꾸 여기다가 자기 경험 얘기하고 자기가 어떤 체험된 얘기하고 그 맞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을 주셔서 말씀만 딱 붙잡고 하면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참 복음, 참전도 참 응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뭐 어쩌면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모든 거 너무 당연한 건데 오늘도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바라는데요. 우리가 참복음 가진 자가 제가 하는 거잖아요. 참 전도하면 참 응답이 오는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무슨 전도를 하러 다니고 뭘 기도를 많이 하고 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못해. 나는 저 사람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그냥 말씀 속에 있으면 오늘 저번에 참복음 가졌기 때문에 지금 앉아있는 것이 기도고 전도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고 참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복음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참자를 쓴 것은 우리가 거짓이 있기 때문에 참자를 쓴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참이라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뭘 남보다 뭐 이 세상적으로 뭘 많이 하려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세상적이고요. 그냥 참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 날마다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늘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들으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신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참 복음은 늘 말씀인데 이게 빛이 되기 때문에 참 복음을 받으면은 사탄의 실제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실제를 모르면은 이 별의별 다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귀신론, 축사한다, 귀신 쫓아낸다. 물론 우리가 정신병 들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문제가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이미 병이 걸린 거고요. 중요한 거는 멀쩡한데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말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 사탄의 실체를 모르면 우리가 멀쩡히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한 게 아니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은 사람이에요. 뭐합니까? 사탄은 지금도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요.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면요, 이 복음 듣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세상의 일은 얼마나 바쁘게 다니고 모든 일 다 하는데 복음 한번 들으라는 이 말이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한 10분, 20분만 자세히 들으면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못 듣게 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이 복음을 들으면 누려야 하는데 못 누리게 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여러분이 예배와 모임과 이런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무엇으로? 내가 지금 있는 모든 육신 상황을 볼 때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딱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이거를 이기고 나면요, 여러분 가능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예배 드려라, 교회 빠지지 마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금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못 누리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우리에게 아주 육신적으로 옳은 말만 해요. 그리고 상황을 보면은, 현실을 보면은 너무 맞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 복음 들을 때에 우리 집사람이
이 복음 들어다니는 나를 막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완전히 망했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뭐 빚만 잔뜩 졌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늘 말하냐 워낙 제가 복음을 못 들었고 33살까지 하나님 모르니까 저는 좀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모르게 자랐는지요. 그리고 교회 가도 내가 모르니까 뭐 다 모르잖아요. 근데 뭐 그 자기들은 뭐 사는 방법이지만 저는 그렇게는 못 살거든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미안합니다. 사도신경 같은 거 이렇게 오래도록 했는데도 몇 년 전에 사도신경 하나 안 외더라고요. 그래 또 사도신경 할 때 되면 성경을 피더라고요. 믿음 좋죠. 저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메모지 여기다 넣어놓고 모르면 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모르잖아요. 또 뺏어먹고 저는 그렇게 사도신경을 제 것으로 만들었지 그거 뭐 맨날 찬송가 펴놓고 사도신경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는 분들 너무 책망받지 마시고 제 성격 얘기한 거니까 제 식으로 믿지는 마세요. 제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여의도교에서 그 당시 5시부터 이게 성경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를 가려니까 매주 목요일날 가는데 보세요. 주일날 가죠. 수요일날 가죠. 금요일에 가죠. 또 목요일날 가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이 바쁜데도 딱 4시만 되면은 1시간 가야 하니까 손 딱 씻고 넥타이 탁 메고 가방 들고 나가거든요. 뒤에서 소리 들려요. 말은 안 하는데 저 인간이 다 망해놓고 교회 가면 돈이 생기나 밥을 주나 교회 간다. 뒤에서 꼭지에서 막 땡기는 거 느끼는데도 놔라. 나는 가야 산다. 나는 이걸 알아야 산다. 그리고 저는 이 속으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다 내팽개치고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만 여러분이 느낀다면 여러분 다 인생에 우선순위 놓고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슨 말씀 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좀 누리려고 하면은 다가오는 게 핍박이에요. 다시면서 방해죠. 제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 쳐다보고 현실 보고 자꾸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이 핍박 방해 속에서 지난번 말씀을 안 나눕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회다. 조금만 넘어서 보세요. 이 복음 알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인생에 이거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고 이거보다 행복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를 두고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리고 바울이 두란노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래서 강한 자를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빛으로 역사해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뭘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이 성삼위 역사가요, 누리면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뭘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종교적 습관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했잖아요. 세상 나라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 다 의식주, 어찌한지 성공, 이것이 세상 나라잖아요. 근데 세상 나라를 보면 이게 누가 잡았냐? 사단이 잡았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면은 도적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복음을 못 누리면은 일평생 도둑질 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신 것 뿐이고,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구원의 풍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이 비밀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누리면 미안하지만 이 사단이요, 저의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뺏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우리 박사님 그 지난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바쁜 것 같은데 바쁜 거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얘기해보면 안 바빠. 근데 바쁘다래요. 여기선 바빠. 할 일이 있는가 보면 또 할 일도 별로 없어. 근데 늘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 아주 뭐만 뺏기면 딱 이것만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답을 가지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23장 11절에 같이 읽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담대하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한과 같이 로마에서도 전해야 하리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응답 받으면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이 말씀은 바울에게 뭐냐, 네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증거가 있는 것은요, 다예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면서 성경 말씀을 확인하면서 증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지, 막 한번 성경 말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러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에 속지 마시고 오늘 말씀 자세히 듣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계속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 증거를 얻고 말씀을 듣고 확인하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 교만이 아니고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복음 전할 것이라는 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본론에서 우리가 참전도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전도는 구원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예요. 이게 모든 가치인데 사람이 이걸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삶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적 전도 운동을 그동안 20가지를 훈련해 왔습니다. 성경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물론 전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이 말씀 잘 붙들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을 보고 사람들이 이단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새로 오신 분은 인터넷에 딱 들어가 보세요. 다락방 전도 운동 그러면 싹 이단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30년 전에 다락방 이단이라고 했던 말들이 그대로 지금도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들은 그걸 가지고 계속 울고 먹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전혀 알도 못하는 얘기를 남이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락방을 이단이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제 뭐 각 교단에서 조금 지금 받아들이고 알고 또 보니까 맞고 자기들 해보니까 안 되고 그래서 함께하는 시기까지 왔는데 자 다락방 전도 운동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마가 다락방에서 로마까지 복음 운동한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보면서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를 우리가 알고 가는 거예요. 전도는 가서 사람 데리고 온다고 전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성경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5 기초가 있어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현장에 내가 만남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지역에서 이 복음 운동을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계속 복음을 들으면 현장에서 매일 보던 일을 매일 만난 사람들이 전에는 나하고 일하고 밥 먹고 살고 그러는데 가만히 복음을 들고 있으면요. 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뱅이를 봤는데 전에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그래서 뭐 좋은 자리에 앉아서 돈 벌고 그리고 먹고 사는구나 하고 지나다녔는데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받고 보니까 이 나면서 안진뱅이에게 지금 돈 주고 이것만 하는 게 다가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받지 못하고 운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라. 봐죠.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안진뱅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안진뱅이, 얼마나 많은 소경, 얼마나 많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지금까지는 그냥 오는데, 복음을 자꾸 듣고 보면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팀 사역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직장 전문적으로 지역에서 복음 운동한다. 이게 5기초예요. 그러면 이가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그냥 막 전한다면 우리가 5 훈련을 합니다. 저는 복음 운동하면서 정말 한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엄청난 복음을 왜 훈련을 안 했을까? 왜 훈련을 안 시켜줄까? 하긴 해요. 전체 마놓고 복 받아라. 기도 많이 하라. 전도 많이 하라. 복 받는다. 부흥의 사경에 너무 맞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성경적으로 훈련을 한번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지만 아직도 훈련 속에 있고 얼마나 축복된 일을 늘 기도하겠는데 만나면 같이 합숙을 받습니다. 1차 합숙이라는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새가족들도 이제 한 번만 딱 들어가서 합숙 받아보면 싹 바뀌어가지고 나와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 합숙을 그냥 받아야 같이 또 팀 맞춰서 합숙을 받습니다. 같이 받아봐요. 혼자만 받아서 안 돼. 같이 또 받죠.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현장에서 하느냐 전문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서 정말 제자의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5 훈련을 해라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자꾸 응답을 받아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세요. 아, 훈련 좀 받아야겠다. 받고 나면 또 다른 것으로. 뭐 하려고 훈련하냐? 우리는 5 시스템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모든 조직에 제자가 있어야지 제자가 안 되면은 제자가 없으면 뭐 다 헛방이야. 나중에 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모레만 우리들 지금 전도학교 하고 있지요. 전도만 하면서 계속 전도 얘기는 전도학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학, 성경을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신학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광고 나오죠. 지금 우리가 다 놓고 있는데 하나하나 인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교사 훈련은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자꾸 훈련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하면 제자 시스템이 없어져서는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RTS에서 신학교가 있고 오늘 봤는데 아류에서 박사원이 있고 이렇게 우리는 전혀 무너지면 안 되는 제자의 시스템을 세워가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암만 건드려도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일을 하냐? 5가지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 없이 우리가 뭐하러 이걸 합니까? 뭐 하려고요? 그래서 5 목표는 왜냐면 현장에서 보니까 성공자들, 엘리트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가진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뭐 신문 좀 방송 좀 보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재벌들, 대통령 아들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유학 가서 지금 전부 마약에 빠져 있는 실체를 우리가 보고 이 사람들 따로 관리해 주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지금 국가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왜 그런지 알죠? 밥 먹고 나서 복음 운동 안 하면 할 짓이 없어요. 그래 자기들 일 다 마치고 나면은 할 짓이 없으니까
전부 다 엘리트들이 전부 이쪽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트들, 성공자들을 우리가 살려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하냐면은 이 사람들을 치유해야 해요. 치유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산업이 일어나야 하고, 그래서 문화를 바꿔줘야 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후대 렘넌트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지금 한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렘넌트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자꾸 해보니까요, 어떤 경우가 왔냐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랬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 찾아준 거예요. 세 가족이 오늘 들어왔는데 세 가족이 어떻게 세계복음화해야 할까를 다 찾아낸 거예요. 이것도 계층별로, 전문별로, 모든 나라별로, 지역별로 싹 찾아서 누구를 만나도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훈련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우리 끌어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우리가 26차 세계 선교대회 하는데 같은 응답 속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을 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누리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고 확신 있게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 복음 지금 알고 참 전도 우리가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진리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틀리게 대충 비슷하게 아니요. 다른 것은 다 대충 비슷하게 해도 되는데 복음 운동만은 절대 대충 비슷하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진리예요. 참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운동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하다 보니까 막 교회 부흥한다고요. 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복 받아보려고. 너무나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적 전도운동의 참복음 가지고 참전도운동, 참응답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죠.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 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가면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면 죽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육신만 위해서 살았구나를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정말 나 육신 세상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말씀들은 저 창세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창세기는 성경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신학도 있고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살아있는 말씀은 제가 말씀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자꾸 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이 흑암이 무너지고 그 말씀 속에 자꾸 있어야 어둠이 드러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와 육신과 세상이 정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잡혀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해방받은 내 자신의 말씀을 누리면은 오늘도 어둠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된 예배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을 제가 자꾸 대표성구만 씁니다. 하나님이 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와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떡으로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60만 가지고 여러분 잘 살아집니까? 여러분 돈만 가지면 잘 살아집니까? 대통령의 손주가 돼가지고 이런 복음 모르니까 그 가문을 난 모르겠는데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모르면 여러분 부부간에 자식간에 다 상처 가지고요. 인생 한번 멋지게 살라 하면은 복음 못 듣고 딱 상처 때문에 전부 다 놓쳐버리게 만드네요. 하나님이 생명의 떡으로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 누리며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성취해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을 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구약 39권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참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신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릴 거다. 1.1획도 다 이루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전도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제자리 나가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참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참복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해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되어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237 나라 치유 서밋으로 우리 후대를 세워가도록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보좌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전무후무한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역사가 일어나는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시공간 초월하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앞으로 다가올 3시대를 살리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전도대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참 응답을 좀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 바울이 이 복음운동을 한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고 현장을 다 확인하고 나서 내가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교회 세우고 신학하면 교회 세우고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복 받는다고 성경 말씀 전했지만은 그게 틀렸단 말도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누구도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시고요. 자,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안 대로 이 모든 것을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는 용감하게 나도 이렇게 할까 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나서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 전하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을 우리가 잘 보면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이 사람들에게 내가 다 야만이나 다 빚진 자다. 바울은 복음 받고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이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정말 1장 15절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너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더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 전도자는 이런 말씀 가운데서 자꾸 세워져 가는 것을 전도자라고 그래요. 전도 한번 해볼까? 아니에요.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세워갈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오늘 2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주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는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로마에 가리라고 한 것은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결단한 말씀들은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라고요. 자, 7 렘넌트 우리가 많이 보는데 7 렘넌트들은 우리가 본 대로 사실 그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런 전도자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운동 하는 것은 교회를 부흥하고 내꺼 문제 해결합니다. 지금 시대에 재앙 시대가 와 있기 때문에 그 재앙을 막는 우리 렘넌트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다 읽질 않는데 법정에 섰습니다. 근데 바울이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죄가 없어요. 오늘도 본문 보다시피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냥 보내주자. 근데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오히려 자기가 죄가 없는 죄인을 가진 것처럼 하면서 이 상보를 해가지고 어디 가려고 하면 로마에 가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데 가면 빨리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바울은 이 죄수로 가서 어디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뭡니까? 바울의 결단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운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고 저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반드시 세계 복마 성공자들 앞에 또 성공해서 237 나라 치유 서밋으로 세워주는 보호자의 축복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게 떠든다거든요. 저는 30년을 확인한 거예요. 계속 확인해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아멘이고 맞는 거예요. 꼭 붙들고 최고 응답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바울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죄수로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가는 로마를 가는데 로마 복음을 하겠다고 가는 그 배가 어떻게 풍랑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 왔느냐면은 일주일인지 날짜를 몰라요. 얼마나 풍랑이 거쳤던지 다 내버려둬요. 밤인지 낮인지 지금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는 그런 풍랑 흑암 속에서 바울이 지나갑니다. 풍랑과 재앙이 왔지만은 거기에 많은 선주들이나 거기에 모든 사람들 이 풍랑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편리한 쪽으로만 말하지 지금 재앙이 오는 거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죠? 먹고 살고 있고 놀기 좋은 시대거든요.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응답 내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풍랑이 왔더니 절대 불가능했어요. 여망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답을 주셨는데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는 내게 승선한 자들을 내가 다 너에게 맡겼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런 전도자가 사도행전을 써놓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지금 전체를 보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전도되어진 것을 확인하고 우리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26차 세계 복음화대에 우리가 서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유 목사님 메시지 계속 좀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붙들고 결단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속만 하면 누구든지 동일한 응답을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율법적으로 빠지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일이 있어서 주일날 일하러 가도 좋아요. 그러나 이것만 안 놓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나중에 해보면요. 주일날 일하면서 이 복음 못 누리고 예배 못 드리면 더 예배가 사모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그래서 일하면서도 기도하게 되고 됐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 거 모르고 나는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지 한 시대에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참복음 참전도 참 응답의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 말씀하셔서 우리가 참복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참전도 하며 한 시대의 참 응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말씀 들으며 결단하며 시대적 전도 운동에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참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 이 목사님 만나서 우리가 다 같이 참 전도 운동하며 참 응답 받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와 우리 후대에 전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 재앙 막는 전도 운동에 237 나라 치유 서밋으로 세워지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준비하여 드린 11조 감사 선교헌금 하나님께서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 오병이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연한 축복으로 빛의 경제에 회복하여 세계복음화에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주여 나의 삶 속에 오늘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